성경에 보면 여러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그 하늘에 있는 짐승들 그 중에 왕 중의 왕이 누구지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비유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미 독수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또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느냐면 바로 11절을 만나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뭐라고요?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선택을 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 독수리의 선택. 여기서 독수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만나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그린다.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그러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이신 하나님은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를 위해서 새끼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을 합니까? 가지들을 모아서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토끼를 잡아다가
그 토끼털을 가지고 거기에 매트리스를 깔아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새 둥지 하면은 그냥 나무들만 있는 둥지를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나무 가지로만 되어 있는 둥지라면 새끼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상처 투성일 거예요. 예. 근데 이 독수리들이요, 자기의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며 있어서 단순히 나무 가지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잡은 그 짐승들의 가죽을 가지고 푹신푹신하게, 예. 그래서 새끼 독수리들이 알에서 부화해도 전혀 그 가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나무 가지를 잘 이렇게 한달지라도 이렇게 갈지 않는 이상은 나무 가지들이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기에 아주 안전하게 거기를 딱 털로, 짐승의 털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새끼가 부화하고 나서 편하고 좋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배고프면 입만 벌리면 어미 독수리가 다 먹을 거 물어다가 새끼 독수리 입에다가 넣어주잖아요. 또 새끼 독수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으면 어미 독수리 이빨로 어미 독수리가 잘게, 그죠?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 했어요? 어머니들이 뜨거울까 봐 숟가락 입에 안 넣어가지고 식혀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안전하게 이 어미 독수리는, 부모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 그리고 그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에서 막 너풀거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그 보금자리가 되겠어요? 전쟁터가 되겠어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끼 독수리들은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볼 때에 이제는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훈련할 때가 된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보금자리에 앉아서 주는 것 갖다 주고 푹신푹신한 그 보금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은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에 피가 있다고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독수리에게서의 독수리의 DNA가 중요하겠지만 그 독수리의 DNA와 함께 독수리가 독수리다울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어미 독수리가 무엇했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 야, 일어나라, 학교 가라.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불을 확, 그러면 추워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깨울 때 절대로 이불은 걷지를 않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깨우지 절대로 이불을 일어나라 추워가지고 그래서 일어나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들이요, 자기의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독수리들이 이 보금자리를 만들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정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더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독수리는 집은 새로 지으면 되니까 독수리 그 보금자리를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시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다가 안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이 독수리가 그 큰 날개로 보금자리에서 막 너풀거리면 어떨까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날개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그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서 그 독수리에 다 날개에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업어요. 그리고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미 독수리가 독수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 높이 올라가죠. 봐라, 멋있지. 이게 다 우리의 것이다. 네, 우리의 것이다. 그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서 더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는 거 아세요? 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와 함께 올라가면서 감탄을 연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할까요? 다 놓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보지 않는 이 새끼 독수리들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날아요. 처음에는 수직 낙하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근데 그 새끼 독수리가 추락하는 속도보다도 어미 독수리가 더 빨리 낙하하면서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 보면은 그 독수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독수리 새끼 안에는 독수리 DNA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마음에 단단히 준비. 나도 날아야지. 나도 날아야지. 처음에는 얼떨결에 추락했는데 떨어졌는데 2번, 3번 하는 가운데 자기도 날개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m 추락하면서 날개짓한 새하고요. 100m를 추락하면서 날개짓한 새하고요. 1km를 추락하면서 날개짓한 새는요. 날개의 힘과 날개의 능력이 달라요. 더군다나 독수리는 독수리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신 그 은혜들이 어떤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13절과 14절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곳을 타고 다니고 밭에 소산을 먹고 또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고 또 젖과 기름과 아름다운 순양과 염소와 아름다운 밀을 먹고 포도즙을 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11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그 11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것을 완전히 날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해요? 이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13절과 14절에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훈련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훈련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자는 그것을 쉬 이루고 그것을 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훈련,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 필요해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 가 있어요. 제주도 놀러 간 게 아니고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는 해병대 훈련소가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보통 이제 국가에 특히 그 금메달을 땄거나 또 큰 상을 받은 그러한 요원들이 보통 4주 훈련을 받는데 해병대는 3주 훈련을 받는데요. 어쨌든 군 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받든 해병대에서 3주 훈련을 받든 이 손흥민 선수는 이제 3주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3주 훈련을 받으면서 군시렁하고 나라가 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축구도 뭐 내가 축구하는 게 배 아프고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 3주 훈련을 끝나고 나면 나는 EPL에서 EPL은 영국의 프로축구를 EPL이라고 그래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EPL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은 하지만 하루하루 행복한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다. 내가 2년을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3주 만에 이것을 끝내 군 복무를 끝내게 해주다니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내가 심지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과 힘든 훈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소망 가운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나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왜 나만 그러냐고.
어려운 거냐고. 왜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아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빨리 그것을 잘 겪고 그것을 빨리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13절, 14절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홀로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런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면서 너무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 근데 그것을 그냥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냥 털 날리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날개를 펴시고 야 올라타라.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펼치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올라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비상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독수리의 DNA,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이 예배하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이 가려워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한 것처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선택하신 그 보금자리가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날갯짓을 통해서 널프게 몰려서 막 난장판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나의 인내력을 태삭하는 것이고 나의 성품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나의 입술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훈련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넘어져도 모른다는 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 왜 모를까요? 그 넘어짐 속에서, 그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이런 거 없으니까.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빈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빈곤이 무슨 빈곤이에요? 기도의 빈곤이에요. 기도의 빈곤. 기도의 빈곤.
여러분이 나의 빈곤이라고 생각하는 그 빈곤의 종류, 그것을 가지고 와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힘써 기도해 드릴 겁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빈곤을 인정하지, 기도한다고 다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러면 막 내가 얼마나 해보셨는데요? 내가 좀 해봤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뭐라고 하면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빌기를 다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보금자리가 어지럽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보금자리가 막 아수라장이 되는 독수리의 그 큰 날개로, 강력한 날개로 그냥 팍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너풀그림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위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는구나. 이제는 내가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고 영향력 있는 독수리가 되게 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라고 다 독수리가 됐겠습니까? 독수리 새끼 중에는 그냥 죽은 독수리 있을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팅기면, 그렇죠? 에이 진짜 더럽네. 그럼 난 죽을란다 하면 그냥 뭐 날개짓도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죠. 뭐.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힘차게 날개짓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13절, 14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